사는 것도 즐겁지만 죽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죽는 것 또한 괜찮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또 사 먹을 돈은 어디서 구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말까, 미움, 분노, 증오, 때로는 애증, 뭐 이런 거 하나 걱정할 거 없는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정의의 하느님, 빛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만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사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아요. 근데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는 난 좋은 데로 간다. 노르웨이 바이킹이 발할라 그러면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집회서 강의입니다. 오늘은 41장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아, 죽음아.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돈 엄청나게 쌓아놓고 아주 그냥 권력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편안한데 죽음이 바로 다가오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죽음아, 너의 판결이 궁핍하고 기력이 쇠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고 만사에 걱정 많은 인간에게, 반항적이고 참을성을 잃은 자에게 얼마나 좋은가. 늙어서 가진 거 하나 없고 자기 변명할 거리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죽음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거죠. 그 모든 거를 잊으려고.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주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저승에서는 수명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참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죽음에 관련된. 제가 이 죽음 껴안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사는 것도 즐겁지만 죽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죽는 것 또한 괜찮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또 뭐 사 먹을 돈은 어디서 구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말까, 미움, 분노, 증오, 뭐 또 때로는 애증, 뭐 이런 거 하나 걱정할 거 없는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정의의 하느님, 빛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만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변론 마지막 부분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죽음도 이 집회서에서 생각하는 죽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죽음이란 다음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이라서 죽은 사람은 전혀 아무 감각도 없거나 또는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그것은 영원히 여기서 다른 곳으로 마치 자리를 바꿔 더 얼마 사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무 감각도 없어서 꿈 한 번 꾸지도 않은 잠 같은 것이라면, 꿈 한 번 꾸지도 않은 잠 같은 것이라면 꿈 없이 그냥 쫙 잔다는 거예요. 꿈에 막 이상한 꿈 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꿈 없는 꿈을 꾸지 않는 잠. 죽음은 놀라울 만한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으로는,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만약 사람이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던 밤을 골라내서, 프로포폴 같은 거 연예인들이 하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냥 푹 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자고 싶어서 아무
꿈꾸는 거 없이 그래서 그런 걸 받는 거죠. 낮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고 정신없으니까 그 한밤과 그의 일생 중에 다른 모든 밤낮과 비교해 보고 깊이 생각한 다음 평생에 몇 낮, 몇 밤을 그 한밤보다 더욱 좋게, 더욱 즐겁게 지냈는지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대왕 자신조차도 그런 밤낮을 다른 밤낮과 비교해서 겨우 손꼽을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혼란 속에서 잠은 자긴 잤는데 막 뭐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도망도 다녔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건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독약을 받기 전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전체는 이렇게 본다면 하룻밤보다 더 길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 죽음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 사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사람은 다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승에서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저승에서 재판하고 있는 참다운 재판관, 이곳에서는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재판을 받지만은 저승에 가서서는 참다운 재판관, 진리에 정의에 입각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괜찮은 죽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다운 재판관한테 재판받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곳에서 지내는 일은 멋진 것이겠으니까요. 즉 팔라메데스라든가 그 밖에 옳지 못한 재판으로 죽은 옛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겪은 것과 그들이 겪은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즐겁지 않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더욱 가장 큰 슬픔은 이승 사람들을 그렇게 했듯이 저승 사람들을 그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묻고 따지고 보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것, 죽음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정의로운 곳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좋은 희망을 품어야 하고 이게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소크라테스야말로 성현이지 성현. 또 이 한 가지만큼은 참된 일로서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 선량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신들께서도 그의 어떤 일에서든 무심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도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죽어서 성가신 일을 면하는 편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 휘말리고 저 재판에 휘말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나로서는 분명히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알림도 결코 나를 막지 않았고 또한 나로서는 나를 유죄라고 투표한 사람들이나 고발인들에게 격분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에서 유죄 투표를 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책망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더블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사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아요. 근데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는 난 좋은 데로 간다. 노르웨이 바이킹이 발할라 그러면서 좋은 천국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불경한 아버지를 계속 욕하는 거죠.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흙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흙으로 돌아가듯 불경한 자도 저주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명성, 인간들은 썩을 몸을 슬퍼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조차도 남지 않으리라. 내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이 말이 정말 기념비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오래 남는다. 황금덩어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명성과 이름은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가고 3000년을 가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명성을 지니기 위해서 덕을 닦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자녀들아 받은 가르침을 평화롭게 지켜라. 감추어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므로 내 말을 존중하라. 온갖 부끄러움을 간직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모든 일이 모두에게 진실되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음행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에 대하여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음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실수에 대하여 재판관과 통치자 앞에서, 위법에 대하여 회중과 백성 앞에서, 불의에 대하여 동료와 친구 앞에서, 절도에 대하여 내가 사는 동네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니까 음행, 거짓말, 실수, 위법, 불의, 절도 이런 거 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와 계약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빵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는 일을, 무례하게 주고받은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답하지 않는 일을, 창녀에게 눈길을 준 일을, 친척을 외면한 일을, 남의 목과 선물을 가로챈 일을, 남의 아내에게 눈짓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남의 여종과 어울린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 여종의 잠자리에 다가가지 마라.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선물을 준 뒤에 모욕하지 마라.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논어에도 나오고 뭐 부처님 얘기에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에도 나오는 거죠. 불행하여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은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의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약한 아내는 봉인해 두는 것이 좋고 가둬놓는 게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자로 남겨라.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가 재판받는 노인네를 깨우쳐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굉장히 여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확실히 구약시대는 남성 위주예요. 여자는 그냥 가둬놔야 되는 존재, 여자는 아기만 낳아야 되는 존재, 노동해야 되는 존재, 쾌락을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자가 이렇게 대우를 받죠. 근데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5번째 결혼한 여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는 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용기, 이 역사 전체를 흔들어 놓는 용기가 사마리아 4장에 나옵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홍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을 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출가 전에 임신하는 건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모님이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용기도 대단한 거죠.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한 게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구약 성서 역사 전체 중동 문화 전체를 보면은 성모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위대한 결정을 하신 거죠.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고집센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시집 가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거나 그러면 명예살인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명예살인을 해봐야 길어야 2개월, 3개월 복역하고 나오는 게 지금 중동의 문화입니다.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이 정도로 구약시대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여성들의 이 인권이 얼마나 역사 안에서 신장됐는지 커져나갔는지 알 수 있죠. 여성들의 해방을 알린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자연 안에서 항상 드러나게 돼 있고 또 북극의 오로라부터 시작해갖고 태풍, 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세렝게티 초원, 또 미국의 광활한 서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 한 처음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선한 마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죠. 하느님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셔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바다 얘기하려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색깔이 많으냐 바닷속 색깔이 많으냐, 바닷속 색깔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색깔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컬러풀한 바다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전 이거 고백합니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의 하느님, 저는 너무 좋아하죠.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성서 공부하면서 음양오행, 화수, 목금, 토,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쇠금, 토, 흙, 이거가 이 우주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 어둠과 빛,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음양오행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갖고 우리 삶 안에 다 이게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경우가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는 거죠. 봄에 씨를 뿌려갖고 가을에 걷죠. 밤낮을 다 겪고 있죠. 흙에서 자라죠. 쇠솥에 삶죠.
그 다음에 불로 떼죠. 나무 떼죠. 그러니까 물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청국장 콩 하나 안에도 음양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갖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청국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도 음양오행설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을 이루고 있죠.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태양, 맑은 창공은 드높은 곳의 자랑이며 이게 양이죠. 양, 양의 양입니다. 하늘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속에 드러난다. 동이 틀 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한다. 한낮의 태양은 땅을 메마르게 하니 누가 그 열을 견디어내겠는가. 화덕에 풀무질하는 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지만 태양은 그 3배나 되는 열기로 산을 달군다. 태양은 그 불꽃 같은 열기를 내뿜고 그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한다.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은 제 궤도를 바삐 돈다. 태양 이렇게 표현했죠. 달은 제때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시간과 시대의 표징을 알려준다. 달이 시간을 알려주고 시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죠. 축제의 표징도 달에서 나온다. 이 빈 물체는 완전히 찼다가 기운다. 월이라는 말도 달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변하면서 차오르는 모습은 기묘하다. 달은 높은 곳에 진을 친 만군의 등대가 되어 하늘 창공에서 빛을 뿜어낸다.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별, 하늘의 아름다움은 별들의 영광이고 별들은 주님의 드높은 초소에서 빛나는 장식이다. 거룩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한 번도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찬미하여라. 그 찬란함은 매우 아름답다. 그 무지개는 영광스러운 호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길이 그것을 펼쳐놓으셨다. 경이로운 자연, 그분의 명령으로 눈이 내리고 심판의 번갯불이 떨어진다. 그분의 명령으로 하늘 곳간이 열리고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구름을 뭉쳐주시니 돌덩이 같은 우박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분의 천둥 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는 산들도 떨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남풍이 불어닥친다. 북녘에서 북풍이 일고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 이건 집에서 저자 시라의 아들 예수, 또 이 저자는 그 손자인데 그 집안의 그런 내력들을 완전하게 전한 것 같아요. 그분께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눈을 뿌리시니 그 모습이 메뚜기가 내려앉는 듯하다. 사람들은 흰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며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골란고원에 눈이 있죠. 골란고원이라는 건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골란고원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만년설이 쫙 비치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이집트에 썼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봤던 거죠.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분께서는 서리를 소금처럼 땅에 뿌리시고 나무 끝에 얼음꽃을 피우신다. 상고대라고 우리는 그러죠. 북새풍이 차갑게 불어오면 물 위에 얼음이 온다. 물 고인 곳마다 자리를 잡고 갑옷처럼 물을 덮는다. 그분께서는 산을 삼키시고 광야를 달아오르게 하시며 불처럼 초목을 살라버리신다. 그러나 안개가 이내 이 모든 것을 어루만져주고 이슬이 내려와 더위에서 생기를 찾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따라 깊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곳에 섬들을 심으셨다. 항해하는 이들이 바다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 귀를 의심하였다. 그곳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온갖 종류의 생물과 용들이 살고 있다. 그분 덕택에 그분의 사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다. 저도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옆에 돌고래가 한 10m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신비롭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 지성이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못 믿겠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뭐하러 믿어요. 이해하면 되지.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을 때 내 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참여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분을 뵙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막가진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 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볼 뿐이에요. 정녕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미리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는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 고조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핏줄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에요. 집안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다볼 성경대학 학생들은 손주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겪은 할머니가 손주한테 얘기하면은 한 5대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살았고 뭘 했으며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의식을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막 산다거나 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삶의 여정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이제는 자연에 대한 칭송을 했잖아요. 이제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업을 이루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들을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이 대대로 살아있다. 뭇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르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 땅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의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에녹이라는 것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6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담은 카인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6번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그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신앙의 성조죠.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아들을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순명하려고 그랬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셔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12지파에게 분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이 쭉 나오죠. 여기 요셉이 빠지고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 만인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법령을 가르치게 한 거죠. 모세와 아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아론은 어떻게 보면 조언자 내지는 사제직분을 수행한 분입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아론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아론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모세 대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신부들도 행정 업무를 잘하는 신부들이 있고 성덕이 뛰어난 신부들이 있고 또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뭘 조직해갖고 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잘하는 신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소명을 잘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서품 받을 때 하느님한테 2가지 청을 드렸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는 거와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는 거. 30년 전에 미린의 103이 기념성당에서 그 추운 날 엎드려갖고 기도하면서 2가지를 청했는데 주시는 것 같아요. 강론 잘하고 글 잘 쓰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건 아니죠. 노력도 많이 하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사서 읽고 강론도 억양도 액센트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론. 주님께서 모세처럼 거룩한 아론을 들어 높이셨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의 형제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셔 품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겉옷, 에포스로 꾸미셨다.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공부한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자수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식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거리와 판결의 가슴바지 우림과 툼빔도 입히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다. 12개의 판을 만들어 갖고 12개에다 보석을 넣었죠.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터본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그의 제사는 날마다 2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기름 고기의 내장을 살라서 연기로 하늘에게 기념을 드리게 했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타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에게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태워서 하는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이거죠.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그래서 12지파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안 나눠줘요. 하느님이 상속 재산이라고. 피느하스, 이 피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세 번째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셔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셔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시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피느하스가 여기 느닷없이 나온 것은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일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에돔까지 데리고 왔다면 에돔에서부터는 유다 땅에 들어가게 한 거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가 산 비탈에서 적군들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이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이제 12를 뽑아갖고 가나안 땅으로 사람을 보내요. 돌아왔을 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긴 거인 같다 그랬는데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칼렙이 등장을 했던 거죠. 모세 시대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유일하게 60만 대군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들어갔다는 거죠.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12판관의 시대가 나오죠.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명한 12판관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12판관은 한 판관 한 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죠. 처음에는 사울에게 부어주고 그 다음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서 참 예언자로 확인을 받았고 자신의 말로서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사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이때부터 이제 예언자의 시대입니다. 예언자의 시대.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나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라는 거, 예시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의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어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물리쳤고 필리스티아, 팔레스티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략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래서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전례를 어떻게 보면 완성시킨 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과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집에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저처럼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지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재밌어요. 글을 읽는다는 게,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건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누군가는 자녀의 손을 잡으며, 또 누군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집회서 41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진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신앙입니다. 젊을 땐 바빴고 가정을 꾸리면서는 너무 지쳤고 그러다 어느새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신앙은 우리가 떠나는 순간 세상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납니다. 두 번째 후회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는 데엔 익숙했지만 지혜롭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정대로 말했고 사소한 일에 분노했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끝에 조용한 빛을 남긴다고 집에서는 말합니다. 더 일찍 지혜를 배웠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따뜻했을 거라고 우리는 결국 깨닫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명예, 즉 이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산도, 집도, 사실 시간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어떤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집회서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바로 이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누구나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지혜, 그리고 당신의 이름, 그 3가지가 당신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의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